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2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약의 정신 헤세드 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 전에 제가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온유 하든 좋은 거는 다 번역이 됩니다. 다양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유한 품성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구약에서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세드, 언약 정신은 결국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1부터 4번까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5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 라는 것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언약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언약주로서 우리보다 좀 불우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게 언약 백성이다.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의 함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 개념을 정리하시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주 까먹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망각을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자주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언약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언약을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종이고 하나님은 언약 주고 그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약의 기억 장치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죠. 우리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보내면서 언약주를 기억합니다. 각종 절기들, 유월절, 초실절 등등. 그 다음에 성소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청결법과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오늘 좀 음식법을 간단히 다루고 다른 것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먹어라, 뭐 먹지 말라, 성경 어디에 나오죠? 네,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거기 예전에 양양에서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다른 데는 성경이 깨끗해요. 근데 레위기 11장은 엄청나게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부분은 막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되고 부정한 거는 먹지 말아라.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의식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이 음식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방편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레위기 11장 음식법을 왜 주셨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음식법은 식탁 위에 두신 언약의 기억 장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 밥 먹을 때는 몰라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 음식을 먹을 때가 있죠. 하루에 3번 정도는 밥을 무조건 먹습니다. 그러면 밖에 음식은 분명히 못 먹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려 먹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또 안 믿는 분들이 뭐예요? 이거 왜 안 먹어? 왜 그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뭘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거 안 먹어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음식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먹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 속에 두신 언약의 기억 장치라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식탁 위에 두신 언약 장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위기 11장 공부하시면서 그런 것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못 먹죠? 다 아시죠? 레위기 11장 2절 3절에 보면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쪽발이 됩니다.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왜 하필이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굽이 갈라진 건 더 맛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죠. 그렇죠? 그런데 되새김질은 안 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토끼는요? 토끼는 굽이 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도 안 합니다. 그래서 토끼로 초식동물이지만 부정한 동물이죠. 그럼 왜 굳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고 했을까? 더 맛있어서요? 더 깨끗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제역이라는 병 아시죠? 구제역이 어느 동물에 걸리는 병인가요? 네, 굽이 갈라지고 그런 동물들이 걸리는 병이 구제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끗한 정한 동물이라고 뭐 전염병 안 걸린 것도 아니고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럼 왜 굳이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 해야 되는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 9월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 짐승의 굽은 둘로 갈라져 있다. 이는 언약의 제물이 둘로 갈라져 우리 언약식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제물을 반 갈라서 벌려놓지 않습니까? 그거와 모양과 똑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식용으로 사용할 때도 자연스럽게 언약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 되새김질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완전히 언약의 백성들이었고 늘 언약 맺을 때 짐승을 갈랐고 포개도 났기 때문에 그 모양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 굽이 딱 갈라진 것만 봐도 이거 언약식하고 똑같네? 그것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소와 이런 것들이 되새김질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지 그것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주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종이고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함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음식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식용으로 고기를 잡든지 먹든지 바로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즉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먹는 것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남들하고 좀 다른 거에 대해서 때로는 부담이 되고 좀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독특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내가 가려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각종 절기, 성소, 제사, 청결법, 음식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주이고 나는 언약 백성이고 특별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장치인 것이죠.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이제 그 정한 동물을 먹을 때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육식의 허락은 받았으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덜게 하는 신중한 제한 아래서였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사용이 금지되었고요. 또한 그 밖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먹기를 허락한 고기, 쉽게 말하면 소나 아니면 뭐 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거, 정한 동물. 그 고기에 대해서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엄금하였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먹는, 소위 말하는 밖에서 먹는 소고기나 그런 데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샤브샤브 하면 고기가 빨갑니까? 안 빨갑니까? 나올 때. 그게 뭘까요? 근데 여기는 피를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한 동물일지라도. 그리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동물의 기름, 정한 동물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닭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한 거라고 먹지만 밖에서 먹는 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정한 동물일지라도 피를 먹는 것은 엄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각자 좀 고민을 좀 해보셔요. 여하튼 음식법은 물론 건강에도 우리가 참 좋은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구별된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법이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큰 틀로 넘어와서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양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법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언약 주로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언약 주가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줘라 라는 것이 각종 규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사랑의 훈련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방법이 각종 규례들의 의미예요. 그게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말씀인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좀 신명기를 좀 찾아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4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8절부터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렇죠?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기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가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밭에 곡식을 벨 때 어떻게 하래요? 만약에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거 줍지 말아라. 왜요? 그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그거를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 그랬고요. 20절 만약에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고 혹시 가지에 어떤 게 남아있으면 그거 가만 놔둬라. 불쌍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언약주로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걸 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언약 백성이다라고 모든 규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민수기나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각종 규례들을 볼 때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모든 규례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식년 다 아시죠? 그 당시에는 6년 동안 밭을 일군 다음에 7년째는 1년 동안 쉬었죠. 이 안식년을 다른 말로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안식년은 같은 말로 면제년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안식년 누리는 게 그 당시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진짜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째 내는 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해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2~3배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7째 해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게 이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어디 회사를 다니는데 6년마다 1년씩 쉬라 그러고 봉급 다 주고,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땡큐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6년만 일하면 1년 동안은 먹고 놀아도 다 먹을 거 줄게. 쉬어.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했으니 이제는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모든 규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안식년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가 면제년인데,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갑자기 집안이 좀 기울어지거나 좀 이렇게 집안이 어려워지면 땅을 팔거나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적인 노예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면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6년 했습니다. 6년. 그렇죠? 6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7년째는 무조건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종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안식년 1년 동안 뭐 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뭐 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막 게을러기 그냥 진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1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라고 굳이 안식년을 하셨을까요? 뭐 했을까요? 1년 동안? 여러분들 만약 1년 동안 이렇게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1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였냐면 2가지였습니다. 즉,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31장으로 좀 가볼까요? 31장 9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6년 동안 좀 바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빴고 좀 힘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전한 시간이 1년이었습니다. 12절 백성이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하고 있고요.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간단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뭐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혹시 해이어지고 나태해져 있다면 1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그렇게 안식을 누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7년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1년 동안 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활동하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이거를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누라 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7년째 되는 해에 특별하게 배웠던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몇 년마다 7년마다 신명기를 깊이 배웠습니다. 그게 언약서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명기 배우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7년마다 배웠어요. 계속 배워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가볼게요. 계속 반복됩니다. 언약 정신 뭐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약자들, 우리보다 좀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가 계속 구약 그 언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파격적인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명기 23장 24절로 잠깐 가볼까요? 이건 오늘날 봐도 정말 놀라운 법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 당시에 법적으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제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 이웃 아무 뭐 포도원이나 과일밭 들어갑니다. 그냥 막 따먹어요. 그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먹어도 됐어요. 그거 합법이었습니다. 분명히 써있죠? 그거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라. 그건 도둑질이니까 배고플 때 먹지 가져가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 들어갈 때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이삭 비벼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러나 곡식밭에 가서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먹는 것 때문에 힘들 일은 없었습니다. 배고프면 가서 먹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약자를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거 갖고 너 왜 따먹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거 먹도록 놔둬라. 내가 더 큰 복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법은 인간의 마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게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언약법들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만약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시간이 혹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많이 주어졌다면 그건 다 누굴 위해서요? 약자를 위해 쓰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쟁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잉여의 시간과 재물은 여기 말한 것처럼 약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게 그게 진짜 언약 백성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찾아보시면 신명기 24장 19절 잠깐 보실까요? PPT에 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수확한 다음에 다 따지 말고 고와 과부에 나누더라 그랬죠. 신명기 24장 19절과 그다음에 17절은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고요. 왜냐하면 어떤 이에게는 그 옷이 옷도 되고 잘 때 이불도 됐거든요. 신명기 25장으로 가볼까요? 25장 15절 가난한 품꾼에게 일 시켰으면 그 품삯을 그날 줘야지 돈 없다고 내일 모레로 미루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이제 법이었고요. 이렇게 정말로 가난하고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에요. 이제 정리되셨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도 21세기의 법으로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 시대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고요. 하나 더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당시에는 11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제3년마다 11조를 드린 해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산의 10조를 다 마친 후에 또 떼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 이게 오늘로 얘기하면 제2 11조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10분의 1을 또 떼요. 그거 갖고
월점, 도로가 등등의 헌금을 내는 거라 그랬죠. 예, 그것이 바로 요거의 개념을 오늘날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념, 그러니까 우리의 남는 돈 또는 우리의 조금의 그 돈을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다른 제21조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동물들도 하나님이 배려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새가 있고 새 어미가 있고 이제 새끼들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뭐를 가져가시겠어요? 어미를 잡아가야 돼요? 새끼 잡아가야 돼요? 물론 안 잡으면 좋죠. 만약에 잡는다면, 안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잡는다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둘 다 잡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인데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엄마는 놔두라는 거예요. 어미는 놔두고 새끼는 취해도 가하다. 안 하면 좋지만 굳이 취한다면 새끼 취해도 그건 괜찮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어미를 잡아가잖아요? 그럼 새끼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거든요. 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를 잡아가는 건 안 되고 새끼는 잡아가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안 잡아가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배려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개만 더 볼까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소와 나귀를 한 결의해서 갈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여기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 짐승들의 몸집과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것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를 더하게 되니까 결의해서 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저는 이게 참 재밌었습니다. 25장 4절에 보시면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우리가 옛날에 농촌에 가보면 이렇게 소나 이런 거 시킬 때 입에 이렇게 망 씌우고 시키잖아요. 일하다가 풀 먹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일 시키려고 망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망을 씌우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배고프면 풀 먹을 때 놔둬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 양이나 이렇게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곡식을 밟는 것은 소의 발에 매우 고통을 주며 특히 그일 너무 과도하게 했을 경우 소가 절름발 되는 것이 흔하다. 이 모세의 법도는 자녀 취급을 받지 못하도록 소를 보호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마음속에 동정심을 심어주기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충성스러운 봉사를 해준대. 열심히 일했으면 망 씌우지 않고 입을 열어줘서 먹게 해야 되는 거죠. 후하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소한 동물들까지 그들의 복지까지도 하나님께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규례, 법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즉 일반 이방인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특징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고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린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딱 농사 지은 다음에 그 가상자리에도 뭘 심어요?
어떻게 해서든 심지 않습니까? 옥수수를 심든지 땅 놀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땅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막 혹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고요.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 의복 입지 말고 남자 여자 의복을 입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안식일날 교회 올 때 여성분들이 바지 입으면 혼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혼났어요. 보통 안식일날 여성들은 다 치마 입고 오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바지가 남자 의복이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게 바로 구별된 삶, 즉 이방인들이 했던 삶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좀 여러분이 나름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절기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 절기는 모든 절기는 다 축제, 쉽게 말하면 절기 안식일이 있었는데 이때에 뭘 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성서 말합니다. 절기 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명절, 6월절이나 뭐 장말절이나 그 당시에 그렇게 축제일이 있을 때에도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은 소외될 수 있으니 그들을 챙기고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소위 말하는 뭐 크리스마스,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그때 정말로 가족이 없어서 혼자 외로이 명절을 보내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일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의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나 규례나 법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진짜 언약의 핵심이다. 이것이 모든 규례의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사상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눠준다면 하나님 이 교회의 분명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언약 장치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군대에 가면 알다시피 외줄 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줄 하나 갖고 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밑에 그물들을 쳐놓습니다. 그럼 혹시 하다가 떨어져도 그물 안에 걸리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종 규례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까먹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규례를 만들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언약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